여러분, 우리는 교회 절기상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절기 중에 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덜 강조되어지는 절기죠.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한자가 어떻게 됐냐면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에 절기라고 말할 때 그 대림절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대림절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일까요? 대림절의 클라이막스 언제?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대림절의 클라이막스. 자,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앞서서부터 쭉 시작됩니다. 그럼 대림절의 클라이막스는 기침이었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성탄절이죠,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300년 후에 교회는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어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뭔가 좀 지켜왔던 전통이라는 게 몇 가지, 오늘 그것 좀 서론해서 쭉 얘기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은 뭐냐? 빛의 축제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각 가정이 촛불을 켜놓고 각 가정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관습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어둠을 밝히고 이 땅에 가난의 어둠, 병마의 어둠, 미움의 어둠, 그런 어둠들 그걸 다 물러갈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빛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었죠. 이것이 오늘날 뭐로 이게 쭉 발전이 되었을까요? 성탄 트리로 발전이 되어졌죠. 제가 2000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집집마다 모든 집에서 성탄 트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진짜 거의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당시에 성탄 트리는 교회나 하지 가정집에서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게 가게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데 거의 집집마다 설치를 하는데 그게 규모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미국은 무슨 성냥감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주택인데 주택가에 자발적으로 막 집집마다 성탄 트리를 설치하니까 가는 곳마다 빛 축제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집입니다. 집 한 채입니다. 집 한 채. 또 예를 들면 또 볼까요? 이렇게 집 한 채를 저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구유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이 대구 경산 촌놈이 말이에요. 미국에 처음 가서 저런 걸 보게 되니까 처음 든 생각이 뭘까요? 우와, 저 전기세를 다 어떻게 하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빛 대신 주님을 고대한다 이게 아니고 우와, 저 전기세 저거 다 어떻게 하나? 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 정도로 빛의 축제예요. 두 번째 전통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유를 만들죠. 구유. 초대교회 때부터 대강절에는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아까 성탄트리 장식에도 보면 그 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당에.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가 1224년에 그레치오 마을 입구에 구유를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원이 되어져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기다림의 의미로 구유를 데코레이션을 하죠. 작년에 제가 성지에 촬영을 갔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곳곳에 구유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멋지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런 전통은 기독교회보다는 캐톨릭 성당에 더 잘 지켜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세 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 빛의 축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유를 만들고 세 번째는 뭘까요? 리스를 설치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리스, 다른 말로 화환을 설치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환, 성탄 리스죠. 동그란 링 모양의 각 가정의 대문에 주로 이 장식을 답니다.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이거 리스, 너무 큰 대형 리스입니다만은 문에도 달고 벽에도 달고 식탁 위에도. 그래서 내일 우리 갈릴리 청년들이 이 팝업 스토어 우리 로뎀에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센터 피스를 제작한다, 체험 학습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사철 푸른 전나무라든지 상록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양을 둥근 원을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모나지 않아서 누구든지 다 품어 안으신다 그런 의미로, 또 푸르고 푸른 주님의 사랑이다 그런 의미로 사철나무로, 전나무로, 상록수로 만들죠. 거기에다가 붉은 어떤 뭐랄까 리본을 달아요, 보호를 달아요, 장식을 합니다. 이 붉은 리본은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자, 네 번째 교회가 지켜오던 전통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좀 현대적인 데코레이션이 생겨났어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사탕을 만드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 이 성탄을 좀 기억남도록 추억하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성탄절에 캔디 케인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있죠, 캔디 케인. 이제 지팡이 사탕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붉은 줄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죠. 붉은 줄에 반드시 흰 줄이 또 있어야 됩니다. 흰 줄은 뭘까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완전히 희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 캔디 케인.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지팡이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이 되어지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캔디 케인을 주죠. 근데 이런 의미도 모르고, 보혈이라든지 우리 죄가 씻어졌다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알록달록하게, 그 중국제 주로 그렇게 많아요. 뭐 녹색으로 만들고 노란색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는 짝퉁이야, 알겠죠? 짝퉁은 상대하지 말아요. 흰색, 주의 보혈로, 그죠? 자, 이렇게 촛불을 그리고 또 구유를 그리고 화환을 만들어 놓고 캔디 케인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의미가 19세기에 와서부터, 아니 12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의미가 확대되어져요. 의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대되어져요. 어떻게 확대되어지는가? 초림의 예수님,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이게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더 확대되어지고 굉장히 더 종말론적인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 날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성탄의 주님을, 오신 주님을 사모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지를 자유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기다리십시오 인사할까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예,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대림절의 한자 표기가 기다릴 때, 예수님의 재림 그럴 때 그리고 대림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인 거예요.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실 기다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내 기다려온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다림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시간의 개념을 너무 극명하게 잘 드러낸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아멘. 때와 뭐라고요? 시기. 요 때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때와 시기. 시기는 다른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 그러니까 이르시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선 크로노스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30년이라는 개인적인 이 땅의 삶을 사셨잖아요. 생일을 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30년의 시간들을 보내줘.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늘 또 보냅니다. 원래 2024년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 성실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 어떤 시간이 있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또는 뭔가 그 의미가 확 달라지는 시간이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오늘 제 아들 혜강이가 이제 국내에 있는데 이제 가족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해피 결기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 카톡방이니까 제 아내가 무슨 말? 물음표를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보통 아들은 문장을 카톡에 남기지 않습니다. 주로 단어입니다. 해피 결기.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27주년. 그래 끝났어요. 거기에 결기가 뭘까요? 결혼 기념일. 몰랐어. 근데 이 카톡이 주고받아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30년 보냈습니다. 마지막 공생의 3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삶을 내려놓고 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런 시점이 뭐냐? 카이로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도 대부분 보면,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다 이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모세를 볼까요? 호렙산에서 나이 80세에 갑자기 카이로스를 경험해요. 그래서 양치던 목자였는데 베두인족의 한 명이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거죠.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냥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고기 잡다가 카이로스를 경험해요. 그 어떻게 돼요? 고기 낚는 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예배라는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종자들이나 됩니까? 얼마나 못돼 빠졌는데. 내 능력대로 산다고. 하나님 저리 비키라고. 내가 좀 회복 안 되면 그때 와서 좀 도와줄, 얼마나 교만했는데
그랬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게 개입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 시간, 그래서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삽니다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선언하는, 평소에 나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올 때, 여기에 다가올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고개 들고, 자, 지금부터 졸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니 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성육신으로 보내시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지가 막 진동할 만한 사건.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한다. 엄청난 사건이죠. 당연히 이거는 카이로스적 사건이에요. 근데 우주가 놀랄 만한 이 카이로스적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또 읽어볼까요? 또 읽도록 하십시다.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자, 성경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비로소 십자가를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앞으로 하실 포기할 수 없는 사역도 십자가였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도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 이전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는가? 아직 때가 차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때가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 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때가 찼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플레로마인 거예요. 비로소 꽉 차오르는 그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때가 꽉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마땅하다고 말하냐 하면 그 성경이 대답을 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아까 여러분 다 읽었던 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바라보고 사모해라. 기다려라.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내 생애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번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에 이렇다 할 응답이 아직 없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꽉 차오르는 때가 참해. 아직 응답의 때가 차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다림인 거죠. 툭툭 털고 아이씨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극장에 야간 마지막 프로그램을 보고 나올 때 뭘 실수로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천만 원짜리의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다란 걸 그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극장에 전화해서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에 그 마지막 상영 프로그램을 본 사람입니다.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분실하고 돌아왔는데 뭐 좀 찾아달라고. 지배인은 일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잠깐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앉았던 자리가 어디냐고, 몇 번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이제 손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마지막 상영이었기 때문에 아직 청소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보니까 마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못 찾았으면 이 상황이 막 복잡해지고 이상해지는데 지배인은 또 기쁜 마음에 쫓아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이제 여보세요, 찾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마음먹고 여보세요 해요. 근데 전화기 저 건너편에 응답이 없어. 잠시를 못 기다린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 얘기예요. 요즘처럼 핸드폰 이런 게 아니니까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뭐 어떤 기도 제목을 25년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쯤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0년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럼 모세쯤 된다라고 쳐줄 수 있겠죠.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120년. 120년을 기다리면서 뭔가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노아쯤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같이 아름답고 하나같이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다림이 쉽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작들은요 대체로 긴 기다림의 산물들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 8년 동안 무려 2000번을 새로 스케치를 합니다. 2000번을 스케치, 색칠이 아니고 바닥에 이렇게 윤곽을 잡아서 그리는 스케치. 그래서 탄생된 게 뭐냐? 웬만하면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 제가 직접 가서 본 적 있거든요. 우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뭘 생각할까요? 우와, 그러면 저는 뭘 생각할까요? 모르나요? 여러분이 진짜 담임 목사의 심정을 진짜 모르구나. 우와, 저거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카메라를 찍으려고 딱 꺼내는 순간 거기에 경찰 비슷한 사람이 딱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찍어 오지는 못했어요. 와. 그런데 그게 2000번 스케치.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병상에서 10년 동안 소설을 썼습니다. 10년 동안.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3군데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서 거절하고 마지막에 출판이 되어졌죠. 10년 동안 소설을 쓰고 3년 동안 거절 13번의 거절 만에 나온 책이 뭐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작품이 완성되어진. 여러분, 자연의 명품들도요, 다 대부분 기다림의 산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벌꿀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 분량을 떠서 이렇게 타먹다 칩시다. 한 티스푼을 딱 뜨는 순간 꿀벌이 무려 4,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4,000번. 4,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모아질 수 있는 그 꿀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티스푼 들어서 먹는 정도.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보면 이게 요즘은 공예가 되기도 합니다. 매미 소리 있잖아요. 맴 하는 소리. 7년간 땅 속에서 에벨로로 지내고 난 후에 얻어지는 소리가 매미 소리예요. 여러분, 그동안 기다림에 참 많이 힘이 드셨나요? 참 고단하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꽉 차오르는 그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림이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예, 두 번째는 바라봄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펼쳐질 새 하늘, 새 땅, 곧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 그 말. 세상에 현란한 것들, 막 복잡한 것들, 요즘 내가 TV를 못 키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복잡하고 현란한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허접한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되나? 꼭 그래야 됩니다. 왜냐? 보면 닮기 때문입니다. 보면 닮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는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깊게 깨닫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상해요. 세상이 뭔지 알아. 세상이 뭔지 알아서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왓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눈 모양으로 책 있어요. 제목부터가 아주 흥미롭죠? 영어로 왓칭이에요. 왓칭. 본다라는 의미의 영어로 see 있잖아요. SEC도 있는데 watch라는 단어를 써가지고는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 그걸 보는 see가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watching이라고. 새해 우리 교회가, 우리 경산조양교 새롭게 쓸,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교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적 프로그램이 뭐냐? 여기서 왔어요. watching이에요. watching. 자세히 본다는 거, 살펴본다는 거. 새해 교적 프로그램을 여러 분에게 제공할 수는 없고 성도 앱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왓칭 교적에 근거한 건데, 성도 앱은 이미 우리 목자들 다 까셨죠? 교사들, 리더들 지금 다 제공받으셨죠? 다 전달받으셨, 다 까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더 재밌어요. 왓칭이라 해놓고는 부제가 뭐라고 달려있냐면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적혀있어요. 왓칭, 신이 부리는 요술. 그러니까 신이 부리는 요술이 뭐냐? 이 책에 아주 일관된 내용이 뭐냐? 보는 대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보는 대로 바뀌더라, 그 말. 보는 대로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말 그대로 시선 전쟁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갖은 애를 쓰죠.
세계적인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 OTT,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그냥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세계적인 OTT 서비스가 넷플릭스 아닙니까?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라고 말했냐면,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를 뭐로 규정했을까요? 넷플릭스의 창업자니까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는, 저는 다른 뭐 OTT 서비스 뭐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든지 디즈니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티빙이라든지 한국 OTT 서비스 같은 게 뭐 그런 걸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는 잠이다. 슬립. 여러분 또 졸린 눈을 막 비벼가면서 다음에 그래서 완전 그냥 그렇게 경험한 적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잠보다 넷플릭스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래서 넷플릭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창업자가 얘기해요.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다른 서비스가 아니고 잠이다, 잠. 그래서 넷플릭스는 시청자가 잠들기 전에 반드시 다음 회를 연결해서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가 최초로 자동으로 다음 회로 넘어가도록, 다음 회로 재생되어지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것도 시간이 길면 안 돼. 길면 잠드니까, 깨워야 되니까. 다음 회로 넘어가는 게 5초 안에 넘어가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 집에 있는 인터넷이 어떻고 뭐 고객의 집에 뭐 인터넷 환경이 뭐 네트워크 상황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이 어떤 정말로 상황이 나쁘더라도 5초 안에 다음 회로 넘어가야 돼. 다음 회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버퍼링이 일어난 건 괜찮지만 못 넘기면 안 돼. 왜? 잠들면 안 되니까. 깨봐가지고 그 다음에 눈 빨갛게 해가 끝까지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더 빠져들도록, 더 화려한 것, 더 재미난 것, 더 육감적인 것, 막 더 흥분된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왜? 보면 닮으니까. 보면 닮아가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걸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왓칭이라고 책으로 출판하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리를 찍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바라봄에 대해서는요 먼저 얘기해 놓은 게 있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령, 아예 보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보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해놨어. 이미 말해놨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선 싸움에서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의지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 따라 하십시다. 의지보다 이미지가 강하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보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명제보다 이미지가 훨씬 오래 가요. 머릿속에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강렬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학습하라가 아니에요.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세울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뭘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뭘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의로 여기셨다는 이 신칭의가 나오는 바로 직전에 아까 15장 6절이라 말했어요. 바로 직전 5절에 한번 읽을까요? 읽도록 합니다. 글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서 밖에 별을 보라고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준 거예요. 바라보면 능력. 이걸 보고는 믿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신칭의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잊을 수 없는 명확한 한 장의 사진을 팍 박아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며 머릿속에 뭘 떠올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시부식간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시퍼런 배춧잎입니까? 세종대왕? 아니면 신사임당이에요? 뭘 생각하시나요? 맨날 안 될 것, 망할 것, 쪽팔찰 것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림절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미 대림절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금년에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선은 기다림인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마하신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도 주님이 때가 차면, 때가 차오르면, 꽉 차오르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바라봄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펼쳐질 그 세상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선 전쟁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